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세우시고, 지구촌 열방 선교지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5월 이제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영혼이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손을 얹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키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정말로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실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우리 중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추수할 때에 무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마음의 변화 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일을 할 수 없을까? 다 계산하지 않고 맡겨진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세워지게 원합니다. 그리고 서울 동서남북 이 넓은 땅에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대림동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구촌의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문을 열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삶 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몬의 아들인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3절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20세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킨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붙여주셨습니다. 요시야가 부흥을 일으키고 1년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20세 정도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과 이제 젊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에 새겨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백성들이 결정할 때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여기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이것은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말하는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한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요?
왜 성도들조차도 이 여러분들 점집을 찾아게 됩니까요? 무언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말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고, 나의 사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과 또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내 발의 램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까운 데를 비출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닥친 일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은 어둠을 비추는 라이트와 같습니다. 이 라이트는 멀리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랍니까? 미래의 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의 계획, 또 나의 미래의 건강, 또 나의 미래의 계획, 나의 미래의 진로, 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현재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조금씩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면 또 다른 희망의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5월 20일이면 교회 창립 42주년이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과제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확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개인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사업의 현장도, 교회도, 선교지도 확장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년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 42년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덴마크의 구룬투비 목사가, 이 구룬투비 목사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유배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42살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백성을 사랑하라는 그가 환상을 받고, 그는 모든 의식을 깨어나고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서 대안학교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그 땅을 씹어서 그 덴마크가 가장 타락하고 여러분들 가장 이제 가난하고 무능했던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장 깨끗한 나라로 구룬투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이제 42년대에 되는 이때에 회복시키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의 삶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42년째 되는 선교지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의 파송 선교사를 있습니다. 남아공엔 여러분들 2018년대 김종우 선교사님이 순직했습니다. 그 땅에는 순직이 됩니다. 그리고 네팔과 말라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남아공에 여러분들 학교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 공사 중에 사고가 일어나도록, 또 필요한 재정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선교지에도, 이런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런 일들 합니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결단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인데 이 말씀은 도전이 되고 나에게도 주신 말씀.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들을 때 늘 예레미야에게 포커스를 맞.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주신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뒀다. 나는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그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를 따로 성별하셨고 예레미야를 세워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처음에는 반응했습니까요?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 어려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놀랐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충격을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제 자기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반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어린아이고 말할 줄을 모르고 24에 20살의 젊은 나이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사명 앞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팔 땅을 향해 기도할 때 임창목 선교사님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늘 제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네팔을 살릴 믿음의 용사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줬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네팔을 살릴 이제 재건할 지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성된 일꾼들을 붙여주겠다고 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차 넷발 땅을 향해 행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5절을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확신과 4가지 능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 이것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4가지 확신과 4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실 때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이기 전에 이미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부르셨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 너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네,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모든 힘든 상황, 어려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던 것처럼 내가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알아가기를 한다. 내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들 이제 황폐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재건하시기자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확장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는 이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기,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확신이 가질 때 이 확신은 확신을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지도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화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그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력을 도와주시고 이 확신을 갖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무엇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영역을 창조하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창조의 지혜와 환상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레미야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를 향해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림평화를 부르실 때는 막연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있으나 마나한 성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성별하셨고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질 때 이 확신을 뛰어넘어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이제 흘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이제 축복은 나는 변화된 사람, 나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성별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넷째는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 능력, 지혜, 권세, 지도력을 부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은 모릅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웠다 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이미 구비시켰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지혜도 부으셨고, 이미 능력도 부으셨고, 이미 권세도 이제 하나 부으셨. 너는 사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재건할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충성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부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요? 반대입니다. 세상은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직분을 맡기고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충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충성의 이제 테스트를 하죠. 충성된 사람을 보십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재물에 충성을 다하는가, 남의 것에 충성을 다하는가, 충성의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4가지 확신과 4가지 능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확신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주님께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이제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을 일러준다. 내가 너를 통해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문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을 일러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 트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무엇을 무너뜨립니까요? 죄악의 세상, 불의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요? 진리로, 공의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다시 그 땅을 세워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재건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와 여러분들 우리의 불의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을 심을 때에 그 영역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책자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30일 동안 매일 새벽에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올 이제 표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도 선교에서 했던 윌리엄 캐리가 주셨던 말씀인데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처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확장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가정의 식구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은 연합하는 자들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인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연합하는 장소에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하는 장소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구들이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연합하면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렵지만은 정치 지도자들 모든 이제 백성들이 연합하면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부흥하는 그런 나라들 지역을 리서치해서 공통적인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도시들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회들이 그 도시를 위해서 연합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지역에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이기주의와 무관심과 냉랭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서울의 부흥을 위해서 대림동의 부흥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을 재건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예레미야 같이 나는 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예레미야라,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살리리라, 이 땅을 재건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레미야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의 머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라나기 원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우며 파괴하며 신고 건설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영영이라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확신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말씀 앞에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가지 확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세우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세상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